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공터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물론 비가 내리는 게 보이고요. 그러나 이 공터에 누군가는 차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는 것만 힘이 아니라 보는 것도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왕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람 왕이 몹시 불안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불안했는가? 자신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 계획을 밀실에서 짜두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딱 그 지점을 경계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누군가가 도청을 해서 기밀을 누설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람 왕은 분명히 내부에 첩자가 있다라는, 물론 검증은 안 되지만 그러나 심증을 갖게 된 것이죠. 최근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요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모임이 없기 때문에 회의하고 사역 일정 준비하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 성경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영화도 가끔 보는데요. 최근에 첩보 영화 하나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첩보 요원 아시죠? 이 조직에 드러나지 않게 누군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조직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업도 그렇고 나라의 경제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눈에 분명히 보이는 지표와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게 경제 지표이든 환율이든 물가 상승률이든 아니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든 우리는 어떤 지표와 싸우고 있단 말이죠. 또 직원들이 근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근무 성적, 또 학생들 같으면 개인의 학업 성적,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증, 이런 뭔가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지표로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울 때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스나 메르스는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각각 2,500명, 8,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부로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19는 확진자가 전 세계에 벌써 225만 명입니다. 사망자만 1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사스나 메르스보다 900배, 300배 규모예요. 아직 진행형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배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감기 바이러스 정도라고 생각을 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감염되어 있어도 감염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로 100년 만에 인류가 경험하는 이 전염병 위기, 엄청난 대규모의 전염병 위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나 어떤 지역들에서는 이거 이제 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역사의 한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차 안에 계시지만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에 성경 통독을 하려고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같이 하지를 못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구약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다시 읽으면서 에스더서는 언제 봐도 감동이 있잖아요. 엄청난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그 긴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다 족속 사람들이 소수 민족이고 또한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민족도 밝히지 못하고 신앙도 밝히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악한 하만에게 전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The invisible hand of Go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누군지 정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이 감소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역사가 아무리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가 되고 과학 지상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단편적인 오류에 빠집니다. 그건 뭐냐면 검증이 안 되면 존재 안 한다고 믿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면, 인간의 방법으로 검증이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검증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요. 신 존재를 그냥 너무나 가볍게 부인해버리는 무신론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반인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있다고 확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역사 가운데 세상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사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너무나 많이 체험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역사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인류가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사업이, 내 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아람 왕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3,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기마부대, 전차부대,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특수부대를 동원하고 탱크부대를 동원하고 뭐 이런 거예요.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를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생포하도록 명령합니다. 왜 생포하라고 했을까요? 생포하라는 것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아람 왕이 자신의 눈으로 자기가 잡아서 확인을 한다 그러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눈이 열려야 한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눈이 열려야 한다. 네, 오늘 본문의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들의 계획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도단이라는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둘러쌌는데, 도단은 사마리아 북동쪽에 한 18km 정도 돼 있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오기에는 아주 근접거리였고, 그리고 도단이라는 곳은 도단 계곡 안에 있는 평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종의 분지 지형이죠. 적군의 군대가 삥 둘러싸고 있으면 도망갈 곳이 없는 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4절 하반절의 한 구절을 보고 내심 안심을 하는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밤에 은밀히 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 계획은 다 들통이 났는데 이번은 은밀하게 계획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참 우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두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였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선지자는 무슨 근거로 자신의 시종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시종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저와 저의 시종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저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기도한 내용은 딱 한 가지, 그냥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보니까요,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람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엘리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미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첫 번째는 이미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의 시종처럼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람 왕과 그 군대처럼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인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표준 세번역 말씀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우리의 sight,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람 왕이나 군대처럼 우리도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다 보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안일하게 교만하게 살 때가 참 많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점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요청했던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단순히 어려운 외적인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불말과 불전차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즘 양재 캠퍼스는 각 캠퍼스마다 이제 OBC 양육 과정이 시작되는데 양재는 성경 통독 과정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까요? 제가 요즘 성경을 정말 많이 봤지만 다시 이 구약을 통독을 하면서
더 새롭게 깨닫게 되고 더 깊이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큐티하기 전에,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진리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겠다, 확인하고야 말겠다 그러고 달려든다고 해서 이 아람왕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치 물에 뜨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물에 떠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 가라앉는 것이고요. 물에 몸을 맡기면 물이 나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배를 항해할 때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역풍이 불고 있는데 내가 노를 저어서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좌초될 수밖에 없고 난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풍에 돛을 달고 가면 넉넉하게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길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 주소서. 여러분, 아람 군대가 진격을 해오니까 엘리사가 불과 우박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서로 칼로 창으로 찌르게 서로를 공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시종을 위해서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진격하는 군대를 향해서는 저들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딱 한 가지로 기도한 거예요. 악인들의 눈이 멀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을 가려 주옵소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은 돈의 전쟁, 물질의 전쟁, 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의 전쟁, 관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누가 보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의 계획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피할 길을 사전에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해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또한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사업과 학업의 길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치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에스더에서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지금 여기에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남편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아내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과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을 이끌어가며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끊긴 곳에 다시 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이 한정돼 있고 들리는 것이 가청 주파수만 한정돼 있습니다. 인간의 시력, 청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을,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